우리 인생의 이 최대 절망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원을 이룬 믿음의 조상 야곱은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자신의 인생의 문을 닫는 시각에 자신들의 아들에게 이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장면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그의 인생 이제 마지막 숨을 가쁘게 쉬어가며 그 자녀들을 향해서 인생은 마감해 가지만 축복의 문을 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영어에 보시면 이 제뉴얼이라는 이론은 본래 문의 신 야누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문을 닫고 나오면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제뉴얼이 1월의 의미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죽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이 닫히고 있지만 그 12아들들을 축복함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9월 특별 새벽 기도에 이 생명의 씨앗을 뿌려라 이 마지막 날에는 야곱이 요셉에게 심은 축복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조상 야곱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이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 속에 특별히 심어야 할 생명의 씨앗을 가슴에 우리가 품고 오늘 이 아침에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특별히 그의 아들 요셉에게 심은 축복의 씨앗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고 누려야 할 축복을 포괄하는 가장 상징적인 축복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야곱이 그의 믿음의 아들 요셉에게 어떤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첫째,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이 축복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꽃을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열매를 더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대부분 꽃은 성경 속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와 반대로 성경 속에 열매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꽃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꽃보다 열매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22절에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축복의 씨앗을 뿌릴 때 요셉을 가리켜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에게 축복의 씨앗을 뿌리면서 그 아들을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하였을까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무성한 가지로 축복의 씨앗을 뿌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공동 성경 번역에 보시면 이 무성한 가지라는 표현을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무성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무성한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곧 야곱은 요셉을 무성한 가지로 표현하면서 요셉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열매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인데 이 말씀은 성도가 맺고 뿌려야 할 축복의 씨앗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늘 말씀 앞에 표시해 두시고요. 22절 23절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인데 신약 308페이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신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신약 308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의 통치자 바로가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정언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요셉의 삶 속에는 실제적으로 분명한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버지와 형제들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슬픔의 흔적이 없이 늘 기뻐하는 실학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가정과 국가를 화평하게 했고 형제들의 투기와 감옥에서의 힘든 생활을 오래 참음으로 이겼으며 한 국가의 통치자가 되어서 흉년을 지내는 동안 인내로 견디며 곡식을 저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죽이고자 한 형들을 용서하는 자비와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양선의 모습을 또한 보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보디발 감옥의 간수장 그리고 바로에게 충성을 했으며 자신을 버린 형들과 그의 도움을 받아 그를 잊어버린 관원에 대해서 온유한 태도를 요셉은 보였습니다. 또한 형제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던 모습과 풍년의 시대에 곡식을 낭비하지 않고 저장해둔 사건을 통해 그의 절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한 인생을 압축하면, 이 요셉의 한 인생의 삶을 압축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의 축복의 씨앗을 뿌렸을 때 요셉은 그의 인생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어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역시도 우리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축복의 열매를 심고 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그들을 위한 축복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이 그들을 위한 축복의 씨앗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 그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등마루의 모든 자녀들이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는 영성의 샘을 관리하도록 축복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는 영생의 샘을 관리하도록 축복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잘 관리되어야 하고요. 샘에 그 근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시냇가야말로 생명력을 유지하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그런 시냇가의 역할을 제공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샘을 두고 그것을 주야로 기억하는 기도와 묵상의 삶이 바로 이러한 영성의 샘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22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야곱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유혹에 직면할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보시면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실패의 원인을 지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축복을 관리하는 곳 영성의 관리임을 지적합니다. 경건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축복을 사모한다면 축복의 샘으로 나아가는 경건의 습관을 먼저 형성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의 씨앗을 뿌릴 뿐만 아니라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뿌릴 뿐만 아니라 세상의 성공 앞에서, 세상의 물질을 앞서서 인생의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 되는 영생의 샘을 관리하는 축복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속에 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영생의 샘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축복의 결과인 영향력을 놔두도록 오늘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49장 22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들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야곱은 아들 요셉을 향해서 축복의 정말 아름다운 씨앗을 뿌립니다. 그 중에 그 마지막 구절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는 말씀은 영향력의 확산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의 씨앗을 심으며 그 축복이 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담을 넘어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그의 아들을 향해 소원하였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인생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기근의 어려움으로부터 애굽을 구했습니다. 고국을 떠나 그가 타이로 이민 온 나라 애굽 땅에까지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아마 보디발은 요셉에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너는 우리 집의 축복이다. 이 이집트 왕 바로도 요셉에게 너는 우리나라의 축복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요셉은 멀리 있는 조국에도 도움을 베풀면서 자신을 버린 그곳에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일생입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축복이 평생 자신의 담을 넘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의 인생의 담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큰 꿈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영향력이 단지 자신의 집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의 씨앗을 뿌리면서 요셉의 영향력이 담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미칠 것을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들을 돌아보면 복음의 축복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한 번도 복음의 영향력인 전도의 씨앗을 뿌리지 못하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드마루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우리 안에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의 담장을 넘어서,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이 지역사회에 생명의 씨앗인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씨앗을 뿌리실 때에도 그들의 축복의 영향력들이 자녀들의 삶의 벽을 넘어가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야곱이 요셉을 향해 그렇게 축복합니다. 너의 그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가지들이 담을 넘어갈 것이다. 야곱이 요셉에게 심은 축복의 씨앗이 추석을 앞둔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일 텐데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심은 이 축복의 씨앗을 우리의 가슴속에 좀 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샘이 더욱 깊어지기를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영향력이 담을 넘어서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이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야곱처럼 요셉을 바라보며 함께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소중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생명의 씨앗을 뿌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이 한 주를 마감하는 이 토요일에 이 자리까지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야곱을 보여주시면서 추석을 앞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할지 묵상하게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드러나 보이는 꽃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 속에 진정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살리고 세우는 열매 맺는 가정들로, 열매 맺는 자녀들로, 열매 맺는 교회로 거듭나게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가정의 이 축복들이 우리의 가정의 담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등마루 교회가 정말로 복음의 영향력을 이 지역과 이 사회에 미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이 축복이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나팔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의 정말로 복음의 가지, 믿음의 가지,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샘이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주님 깊이 뿌리 박혀서 풍랑이 일어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